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어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꽤 생생하게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양하러 나와서는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만 이 세상 끝이 왔다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꿈이지만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느낌이 왔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꿈이지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대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7년 대환란 후에 이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두 번이 아니라 지상 재림 한 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재림하실 때 소위 말하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즉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휴거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꿈에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제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가 아주 멋진 집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제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국에 가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마련하신 집에 들어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제가 꿈꾸던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집이었고 거기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악기인 키보드가 딱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천국은 제가 연주하고 싶은 악기들이 다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다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 키보드를 한번 쳐보라고 해서 연주를 하다가 꿈이 깼습니다. 여러분, 제 꿈 이야기이지만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또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꿈에서 제일 놀란 사실은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천국 상급은 행위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천국 상급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제 꿈 이야기만 하고 끝낸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단들이 바로 자기 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꿈에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제 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꿈 이야기는 너무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 교회부터 시작해서 7 인, 7 나팔, 7 대접 순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중간 계시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나오는 중간 계시입니다. 첫 번째 중간 계시에서 요한은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보좌에 계시니,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고, 이 하나님이 들고 있는 봉인된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광경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요한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2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요한이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까지 보고 난 후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째 인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인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인이 떼어지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7째 인은 7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기근과 전염병, 성도들의 환난, 자연계의 이상 현상을 본 후에 두 번째 중간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째 인까지 본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에는 세 그룹의 천사가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첫 번째 천사는 땅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입니다. 사방과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시련, 환난, 어려움, 재앙을 상징합니다. 6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타난 재앙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람 잠잠할 날이 없지요. 그런데 이 바람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네 천사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즉 환난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윈디 시티인 거 아시지요?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서 이 시카고를 윈디 시티라고 합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바다 같은 미시간호가 바로 옆에 있고, 또한 시카고가 있는 이 미국 미드웨스트 지역은 산이 없고 평평한 지형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세다고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산도 없고 호수에도 바람을 막아줄 장애물이 하나도 없으니 이 바람의 가속도가 붙어서 시카고 바람은 아주 셉니다. 그런데 시카고 바람이 아주 세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사면의 벽이 바람을 다 막아주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네 천사들이 사면의 벽이 되어서 이 바람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2절 끝에 나오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입니다. 이 네 천사의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1절에 나오는 네 천사와는 다른 천사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성도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이고 2절 끝에 나오는 네 천사는 이 심판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 처음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해 돋는 데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동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해 돋는 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 죄를 짓고는 쫓겨나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더 동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 동쪽은 구원이 시작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돋는 곳은 빛이 시작되고 어둠이 끝나는 곳,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려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하는 네 천사들에게 우리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심판을 위한 7인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정말 내 것이다 라며 소유권을 표시할 때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며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심판의 천사들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보다 구원이 먼저임을 보여줍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7절 바로 앞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결국 요한이 본 두 번째 중간 계시가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심판을 잠시 멈추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인치기로 한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 수가 얼마인지 궁금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요한이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의 수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말하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며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하며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요즘에 여전히 잘 나가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이지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도 이만희 교주를 메시아로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며 초창기에 아주 열심히 세력을 부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교세가 커지니까 이제는 바꿉니다. 건강한 교회인 척 하면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라며 또 해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또 14만 4천 명이 있다라면서 또 겁을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미국에 참 많지요. 요즘에 이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여호와 증인인 것 같습니다. 이들도 14만 4천 명만 하늘에 갈 자라고 하고 그 외의 신도들은 지상 낙원에서 산다면서 성도들을 구분하며 겁을 줍니다. 안식교에서도 초기에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앞으로도 사기를 치던 악한 영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속이던 이 14만 4천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은 또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와야지만 구원받는다며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오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마다 1만 2천 명이 구원받기에 1만 2천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지금 세계 인구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3억인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경쟁률이지요. 시카고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1,000만 명입니다. 요즘 웬만한 풋볼 경기장에는 한 5만 명씩 들어가는데 이 풋볼 경기장 세 곳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15만 명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쓰이는 특별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3, 7, 10, 12 이런 숫자들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은 3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3번.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이고 3번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7도 중요한 숫자인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다 7과 관련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10도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할 때 10재앙, 출애굽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10가지 기적이지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보기도하며 구했던 의인 10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2는 12지파, 12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3, 7, 10, 12는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항상 12지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13지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몫으로 2분깃을 받아서 그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고 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맞지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지파라면서 빼서 12지파로 만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레위지파를 넣어서 12지파라고 합니다. 이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 하나로 묶어서 카운트를 해서 또 굳이 12지파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죽자 그냥 그렇게 가도 될 것인데 굳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택해서 또 이 12제자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에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 충만함을 상징하고 군대 단위를 나타내는 수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 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절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상징적으로 말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아주 많다는 표현으로 5만 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5만 가지 물건이 있다. 인터넷에는 5만 가지 정보가 있다. 시장에 가보니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5만 인상을 다 써더라. 이런 식이죠. 그렇다고 실제로 5만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상징적인 뜻이지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새 이스라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고 그 후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하면 주로 로마 제국의 핍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먼저 있었고 이들의 핍박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로마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낸 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조가 특이합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에브라임이 아니라 요셉 지파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파 순서도 전통적인 족보와는 달리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런 구조들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재구성된 12지파임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다윗 왕조를 세운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한편 삼손이 속한 단 지파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에 차지하기 쉬운 라이스 땅을 정복하면서 살다가 가장 먼저 변절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지파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또한 이 단 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타락한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편하게만 믿으려고 했던 단 지파는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분깃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에브라임이 얌체 같은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디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타나서 자기 권리만 챙기고 큰 소리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 단 지파 같은 사람,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은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단 지파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 유혹에 믿음이 변절되는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천국에 함께 가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에서 많은 상급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혹은 내가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절망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험한 길을 맞닥뜨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험한 길은 분명히 계속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탑승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숫자는 결코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숫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의 참혹한 핍박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또한 12지파 가운데에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졌다가 아예 명단에서 사라진 단 지파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지막 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막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14만 4천이 상징하는 새 이스라엘에 속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지파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명단에서 사라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유다 지파처럼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